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제1독서 성서일가로 주어졌던 호세아서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아모스 말씀을 구약에서 읽었어요. 이 호세아는 아모스와 같은 시대에 같은 땅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의 왕은 여로보암 2세였죠. 북왕국은 잘 살았다고 말씀드렸어요. 영토도 넓고 살만했고 부강했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오늘 보내셨습니다. 호세아이죠. 오늘 호세아가 전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희들 잘 사는구나, 너희들 부자구나, 너희들 살만하구나, 잘하였다 칭찬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대단히 살만하고 대단히 괜찮은데, 꽤 괜찮았는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전합니다. 너희들은 망하였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 메시지가 참 독특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선지자들을 보내실 때 선지자 입속에다 말씀을 넣어주셔서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전하는 도구로 삼으시는데, 오늘 호세아에게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일하세요.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하라고, 그렇게 살으라고, 그렇게 시키셨어요. 그 결혼을 통해서,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시려는 거죠. 메신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호세아, 메신저였던 호세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된 거죠. 여러분, 메신저의 삶 자체는 너무나 무겁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한 개인의 삶에, 한 가정에 있는 참 고통스럽고 처참한 삶의 모습을 우리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본문 속에서 정말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메신저의 삶 자체가 아니라 메신저가 짊어져야 됐던 하나님의 메시지의 무게예요. 고멜과의 파탄난 결혼 생활, 그리고 오늘 읽어보면 그 파탄난 결혼 생활에도 아이를 낳는데 셋이나 나요. 아들들, 딸하나.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 이름이 아주 통탄할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이름 속에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다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들 다 흩어버리겠다. 난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다.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은 왜 이러셨을까? 과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는 것이 목적이었을까?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들의 말 앞에 늘 저는 같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들을 버리시기로 작정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나? 예견되는 하나님의 그 심판 이야기, 아무리 봐도 읽어볼수록 하나님 정말 많이 화나신 것 같아요. 정말 진노하신 것 같아요. 이전까지는요, 예언서 선지자 이렇게 말씀 읽어보면 야 돌아와라, 회개해라, 이제 잘해라, 좀 그만해라. 근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호세아가 결혼을 하고 낳은 세 자녀의 이름, 그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심판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스르엘, 로함이 이렇게 징계하시기로 확정하셔서 호세아에게 네 자식들 이름 이렇게 져라 이렇게 지으신 걸까? 하나님이 정말 당신 백성들 버리려고, 이제 정말로 용서 안 하시려고, 이제 정말 금일과 자비는 너에게 눈곱만 칠 없다, 이제 너 끝났다, 이 말씀 전하시려고 호세아라고 한 선지자의 인생을 이렇게 사용하시나? 물론 그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행했던 모습들을 돌아보면 심정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어땠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이시고 아비 되시며 그들에게 정말 자비와 긍휼을 끊임없이 베푸시는데도 그들은 하나님 말씀 안 들었습니다. 매일매일 똑같았어요. 변화되지 않았고요. 아무리 해도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그만큼 했으면 따라가도 좋으련만 하나님 믿지 않고 그들 삶 그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양심이 굳은 그들입니다. 사랑으로, 은혜로, 자비하심으로 부르시고 끌어안으셔도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욕합니다. 이방의 것들을, 자신 앞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이들을 버리기로 작정하셨을까? 저는 다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들이 이런 말 하실 때가 있죠. 야, 너 호적에서 빼버릴 거야.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넌 내 자식도 아니야. 너 이제 나는 네 부모가 아니야.
그래도 우리는 알아요. 부모의 마음이 그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묻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내치시려고 이런 말씀을 하실까? 호세아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 주셨던 징계의 내용들은요, 다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그들의 소유와 그들의 재산과 그들의 가진 것과 명예와 부유와 이거를 치시고 털어버리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용들은 다 뭐냐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세우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고 그들의 왕조를 이끌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겠다. 너희들 다 흩어버리겠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자비하신 분이시죠. 은총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고 오래 참는 분이시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렇게 사는 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덕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좀 뭘 하시냐면 다시는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다시는 내가 자비를 너에게 베풀지 않겠다. 내가 또 너희에게 용서하면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 요로하마. 그리고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잘못해서 야단을 맞으면 제일 힘이 뭐라 그랬어요? 말 한마디 안 하시는 거예요. 제일 무서웠어요. 그냥 때리면 그 순간에 좀 아프고 눈물 나도 맞고 끝나면 자유로워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벽 보듯이, 그러니까 지나가는 거 보듯이 이렇게 하면 마음이 그렇게 무너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마지막 아들을 낳는데 로암이라고 쓰는데 그 이름 뜻이 뭐냐면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로라고 하는 접두어가 붙었어요. 부정접두어예요. 암미라는 말은 너는 내 백성이다라는 뜻인데 앞에 부정어가 붙어서 이제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차라리 때리면 좋으려구만. 이제 하나님하고 모든 관계가 끝이에요. 이제 너희들하고는 할 수 없대요. 버리셨어요. 나는 너와 아무 관계가 없다. 너는 나와는 전혀 관계 없는 자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다 해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돈이 아무리 좋고 돈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갈망하는데 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돈 막 씹어 먹고 오셨어요? 그걸로 못 살아요. 그걸로 못 살아요. 그분의 생명과 은혜가 공급되지 않고는 우리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 없이 못 사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없으면 공허한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없으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모르고 살 때는 모르지만 여러분, 주님 아니시면 살 수 없다고 깨달았는데 그 뒤에, 그러고 난 뒤에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이제 주님 없이 어떻게 삽니까? 모를 때는 괜찮아요. 모를 때는 그게 없으니 뭐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원래 이런가 보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가 이런 거구나. 내가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사는 거구나. 맛본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 은혜 없이 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구원해 내신 백성인데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다니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제 나는 너희와 모든 관계를 끊어내겠다. 이건 정말 처참하고 비참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모르겠어요. 우리가 가진 것들을 흩어내신 걸 더 두려워할지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떠나겠다. 대신에 세상에 있는 많은 것도 다 줄게. 어쩌면 괜찮아요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이건 저주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선한 것들을 선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저는 그렇게 못 삽니다. 저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다른 건 다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돈 없어도 괜찮고요. 밥 없어도 굶어도 괜찮아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생 내 뜻대로 안 되고 아무도 내 인생 주목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살다 끝나도 괜찮습니다. 세상이 다 내게서 의미 없고 세상이 나에게 다 등 돌려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주님 없이는 못 살겠어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땅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참된 생명, 참된 하늘의 기쁨을 맛본 성도는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다른 거 다 걷어가도 좋으시니까 주님은 떠나지 마십시오. 나를 주에게서 내쫓지 마십시오. 나에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했던 다윗의 고백은 진실한 거예요. 하나님을 맛본 자는 그렇게밖에 고백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셔도 괜찮으니 이것 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깨어짐, 우리의 믿음 없음을 견딜 수 없어서 오늘 찾아오셔서 야, 이제 나는 안 되겠다. 너는 안 되겠다. 이제 나는 너 관계없다. 너는 너 혼자 살아라. 난 네 하나님이 아니다. 너는 내 백성 아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 여러분, 이러시면 어떡하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과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그 언약의 관계가 우리가 뭔가를 잘하고 우리가 뭔가를 못해서 깨어지고 세워지는 관계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관계가 과연 유지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 아시는 분 아니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아세요. 오늘 괜찮은 것처럼 안 되겠지만 우리 내일은 또 박살날 거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저께까지 어떤 가슴을 안고 살았는지 주님 다 아세요. 얼마나 믿음이 없어 쌩하고 싸늘하고 깨어지고 상해서 악하고 사납게 살아왔는지 주님 다 아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인자한 표정을 짓고 계셔도 내일 어떻게 받을지 주님 다 아신다고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너희들 이렇게밖에 못하니 나 이제 못하겠다 하신다면 이 관계는 애초에 성립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묻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치기로 결심한 걸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10절 말씀 마지막 한 절을 제가 더 추가했어요. 10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근데 여러분, 저 재미난 걸 하나 찾았어요.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 10절 말씀을 아주 독특하게 좀 기록했어요. 세번역 성경에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져서 얼마가 되는지 아무도 되어보거나 세어볼 수 없을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너희를 노암이라 부른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부를 것이다. 아멘. 뭐가 차이가 보이세요? 차이가 보이지 않으세요? 너무 중요한 건데.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개역개정과 성경을 봤을 때는 하나님이 너희는 노함이다. 너희는 내 백성 아니다. 난 너희 하나님 아니다. 그래서 우리 참담했는데 세번 성경이 이걸 잘 표현했어요. 뭐라고요? 사람들이 너희를 노함이라 불렀던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살아계신 하나님 자녀라 일컬음받게 하겠다. 그러고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두 끊어져 버린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일 리 없이 사는 그 이야기들, 우리를 향한 그 평가와 조소들, 조롱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 아닙니다. 너희는 내 백성 아니다. 너희 같은 이들이 어떻게 내 백성이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건 우리들 입에서 신음처럼 쏟아져 나오는 이야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야? 하나님 어떻게 해? 내가 어떻게 해? 나 따위가. 그리고 그렇게 채이고 깨지고 상해서 살아가는 우리를 보며 세상이 쏟아놓는 말들이에요. 네가 어떻게 해? 하나님은 그 말을 견디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어짐은 실상은 이스라엘이 자초한 거였어요. 이스라엘 왕조가 망하는 길을 택했던 거고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거부한 것이 그들이었고 그들 스스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길을 선택하고 살고 있었던 거죠. 복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복은 하늘에서부터 부어지고 내려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서는 인간에게 주어질 복이란 없습니다. 이 복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사람들은 이 복을 받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산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아니, 성경도 그렇게 말해요. 복 받으면 큰일 날 것처럼 살아요. 하늘에서 혹여 내게 복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혹여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하면 어떻게 되나? 아이고,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복을 막 피해가려고 애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땅 어디에 복이 숨겨져 있나만 찾으려고 두리번거리고 살아요. 마음을 뺏기고 살다가 거기도 없네, 여기도 없네, 복이 없네. 복의 근원이신 주님을 저만치 떨어뜨려 놓고 월요일부터 아침부터 하루를 시작할 때부터 이미 주님은 저 멀리 내몰아놓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혹여 주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시면 안 된다고 애써 몰아놓으려고 하니 내 마음 지킬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니 내 인생 내가 걸어갈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붙들려 있으려고 하지 않으니 내 인생 내가 채울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늘의 은혜를 갈망하지 않고 살고 있으니 그러면서도 우리는 잘 살기를 바라죠. 그리고 절망의 갈림길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이렇게 주옥거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지금 억울하세요. 실상은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로암이었어요. 하나님이 버리셨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살았죠. 우리는 로암이었어요. 세상에서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아니 여러분 자신이 너는, 당신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면서 사셨습니까? 대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로암미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며 하나님 자녀답지 못하게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향한 세상의 조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먹고 사는 줄 믿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하늘에서 베푸시는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땅이 약속하고 있는 쌓아둘 것을 찾아서 하나님을 등지고 달려갔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뭐로 살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근데 우리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죠. 하나님 자녀가 아니니, 하나님이 답이 아니니, 하나님이 결론이 아니니,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공급자가 아니니, 하나님이 내 인생의 책임자가 아니시니 세상의 것을 먹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죄에 가까이 타락을 주저하지 않고 쾌락을 쫓으며 살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런 우리를 바라보며 세상도 그렇게 손가락질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일 리가 없어. 이게 지금 한국교회, 우리 신앙의 현주소예요. 우리는 내 이름이 지금 무엇으로 불리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그들에게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찾아가셨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호세아의 삶을 들어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말씀으로는 너희 끝났어 라고 말씀하시지만 호세아의 삶의 언어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난 너희를 포기할 수가 없어.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난 너를 포기할 수가 없어. 언제나 이렇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데 능숙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의 약속을 놓아버리고 망가뜨리고 파괴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늘 주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말씀으로 우리 깨어진 삶에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에 당신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십니다. 성경은 모든 것에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합니다. 성경 말씀을 펴보면 우리는 사건, 상황, 사람,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도 결국 주님을 발견해야만 한다고 성경은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또 발견해야만 되고 발견하도록 말씀을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으시고 우리의 사랑에 질투심이 많으셔서 그럴까요? 착각입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끼리도 우리는 진실되게 사랑할 줄 모르잖아요. 우리 사람끼리도 정직하게 사람 대하는 법을 모릅니다. 사람끼리도 배신하고 배반하고 변질되고 오염되고 왜곡되고 타락합니다. 우리는 사랑할 줄 모릅니다. 그런 우리들의 사랑 따위를 하나님의 목마에 가서 네 사랑만 있으면 된다고요? 왜 하나님이 이러실까? 이 질문은 왜 예수가 십자가를 짊어지십니까? 라는 질문과 이어집니다.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 자녀로 살아야 되는 분인데 로암이 세상에서 천덕꾸러기처럼 손가락질을 당하며
하나님 백성 아닌 것처럼 지옥같이 뒹굴고 있는 참담한 우리 인생을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내 성도들을 건져낼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두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거 호세아서 호세아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호세아 이름은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예수와 예수 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주님은 천덕꾸리처럼 이런 땅에서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이렇게 상처받고 저렇게 상처받고 언제 내 삶이 변화될 수 있을까? 아니 이런 내 삶의 끝이 오기는 할까? 눈물을 꾹꾹 삼키며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의 삶, 거기서 또 우리를 구원해내시려고 찾아오시는 호세아예요. 과연 여러분 우리는 이 로암이라고 불리우는 이름,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조롱하는 이름, 내 자신이 끊임없이 발견할 수밖에 없는 이 이름,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 이름 언제 떼어버릴 수 있을까요? 말씀 안에서 은혜 받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지만 다시금 도망치는 고멜처럼 하나님 없이 은혜 없이 깨어지고 상하고 터지고 마는 버려진 우리들의 이름 말이에요. 여러분 언제쯤 바뀔 수 있을까요? 10절의 그 약속의 말씀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일컬음 받는 그날이 언제쯤 찾아올까요? 과연 이 말씀이 우리들 삶의 능력으로 경험된 날은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신약성경 제3복서 51장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의 기도죠. 주님의 기도문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뜻이 그 땅에서 이루어진 것, 그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날 언제 올까요? 우리는 언제쯤이면 주님과 늘 동행하고 언제쯤이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언제쯤이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정말 언제나 우리 이름표에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스스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버리고 살았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립니다. 이제 그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로암미가 아니라 암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를 결코 버리실 수 없어서 포기하시지 않는 주님을 붙잡는 수밖에 없어요. 시편 93편 14절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기자는 오늘 성서일과 음성 시편 85편 8절 말씀에 성도들이 망령한 길로 되돌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진정한 평화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망령된 곳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 길로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인생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신다. 도대체 망령된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등지는 곳, 하나님 없이 사는 자리, 마치 하나님 계시지 않은 것처럼 부정하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입니다. 믿음 없음의 자리예요. 그런 여러분, 믿음 없음은 죄예요. 여기 계시며 여기 구원하시며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자들을 버릴 수 없어서 눈물 흘리며 눈물 뿌리며 달려오는 하나님을 뿌리치는 거죠. 염려, 근심, 낙담 다 죄입니다. 악을 쫓고 불의를 추구하고 욕심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도 죄이지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도 죄입니다. 모두 여기에서 일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니까요. 바울은 오늘 성서일과 제2도서 서신서인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에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2장 12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함께 살아났습니다. 아멘. 맞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믿어지지 않아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 우리를 다시 살려내셨어요. 예수를 통해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가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셨다고요. 그러니 예수와 함께 아니면 우리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않는 여러분의 걸음이 그래서 깨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우리의 시선이 자꾸 파괴와 절망과 상실로 눈이 내려가는 거예요. 골로새 2장 19절 후반절입니다. 주님께 연결되어 있으며 마귀와 힘줄을 통해 양분을 공급받고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척박한 땅에서도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하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인생과 삶을 은혜로 자라나게 하신답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뭘 더 가질까, 뭘 더 얻을까, 내가 무엇을 누릴까, 어떻게 하면 뭘 이룰까. 여러분, 이 싸움 아니에요. 이건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우리들 성도들의 싸움은 이런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싸움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분투해야 될 싸움의 자리는 어디냐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냐 아니냐, 나는 예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냐 아니냐, 이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도 여기에요. 너는 로함이야. 너 하나님 백성 아니야. 네 인생 하나님 거 아니야. 이렇게 끌어당기는 세상 앞에서 우리를 향해 돌진해 오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니다, 그렇지 않다, 나는 아무리 하나님 백성이다, 이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이 싸움을 어떻게 승리해야 됩니까? 이 싸움 굉장히 무섭거든요.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드려도요, 이문을 열고 나가시면 당장 세상에서 우리 또 이렇게 주워거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날 버리셨다, 난 하나님 백성 아니다. 어떻게 싸우실 거예요? 뭘 가지고요? 오늘 제3독서로 주어졌던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 말씀, 예수님이 가르친 주기도문. 주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마침내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주님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네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냥 혼자서 무구름처럼 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고 계시고 그분이 아비가 되시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 기도함 가운데 있을 때 적어도 그때만큼은 우리 로아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기도 가운데 머물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가 되는 거죠. 천대받고 부끄러움 당하고 상처받고 아파하고 손가락질 당하던 가능성 없고 절망 안에 있었던 우리였지만, 먹고 마시는 일에 쫓겨서 노예처럼 살아가야 되는 우리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기도하는 순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부르는 순간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당신께로 돌아온 로암미들, 그들이 드리는 기도에 주님은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거예요. 아버지께 기도해라.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 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라요. 누가복음에 그랬거든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들이 구할 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성령은 우리가 구하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좋은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죠. 풍족히 쌓을 것을 찾아서 내몰리는 세상에서도 여전히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그렇게 넘치는 은혜로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깨닫고 있게 될 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담력을 베푸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힘입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걸음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놓아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해도, 내 삶이 아무리 너 따위가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조롱받는 우리 때문에
모욕을 끌어안고 우리를 향해 달려오세요. 이 사람은 바로 내 자녀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 말씀 안에서 은혜 받으시고 주님의 기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아버지이심을 깨달아 하시고 하늘아버지가 여러분의 삶을 먹이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그 놀라운 기쁨과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화돼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언제나 어디서나 풍족함을, 풍성함을 누리고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부르고 기도로 말씀을 많이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우리를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린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주 품 안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주님 손 안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달려가도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을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깨지고 살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지탱하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갑니다. 우리 같이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어.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손.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디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그가 닦아주죠.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 아빠라 부를 때, 아빠라 부를 때 그가 들을. 한 번 더 외웁시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그가 닦아주시죠. 그가 닦아주셨죠. 하나님,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늘의 아버지가 먹이고 입히시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